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AD 48년에서 53년 사이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한자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 이 진리 가운데서 확실히 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어조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 그 위에 다른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조직적이고 교리적인데 반해 갈라디아서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어조로 다른 복음은 절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합시다. 이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의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정말로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모든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 은혜 가운데서 믿었는데,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지켜? 그러면서 자꾸 소삭소삭거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지요. 율법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된 진리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가운데 은혜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에겐 구원이 임한 것을 믿었을 뿐인데,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과거의 율법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할례주의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심각하고 단언 어조로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열심으로 율법을 배웠고 또한 율법주의자고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리고 나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렇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모두 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늘 그래요. 너 율법 지켰느냐? 그러면서 이것저것으로 정죄하고 이것저것으로 그 문자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놀라우심을 우리 모두 다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만나세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만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에 믿음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부활한 가운데서 사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의 내용 5가지를 저와 여러분은 꼭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인간은 모두 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다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쉬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생활하면서 남 미워하는 게 더 쉽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쉽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고 죽은 사람은 부활체가 돼서 천년왕국에 또 그리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주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십자가의 도, 무슨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그게 진리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미련하게 봐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한국말, 크리스토스 헬라어, 메시아란 말도 똑같이 히브리어지만 뜻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집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가 나의 왕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제사장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은 받은 자가 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꼭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요. 예수님 사랑 받으면 정말로 행복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물도 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드리는 아주 작은 앤서가, 아주 작은 응답의 표현이 예배고 예물이고 전도고 봉사지. 율법주의자들은 이 문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독생자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만땅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우니 그 사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있는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본문 말씀 16절을 또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할 때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카논으로서 고든 장대 자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 그거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라고 말미암아 그것을 구원의 법적 근거로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신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규례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이삭, 야곱 12아들 70인, 그리고 애굽에서 200만 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이방인들 합쳐서 다 구원을 얻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참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 무슨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서 참 유대인이 됐다. 아멘. 성령을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뒤집어진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평강과 긍휼이 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할례주의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내게 참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죄값 가운데 지옥에 가는데 불신자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다 사하여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게 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많은데 그 선물을 우리 신집사님에게 주려고 이 선물 받아가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받든지, 아니면 그 선물 필요 없어요 라고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앞에 와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아멘.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해? 너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써?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재발견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줬습니다.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집중했었지만 다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소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냐? 너 같은 죄인을 무슨 하나님이 쓰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 죄인이라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평강과 긍휼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죄인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돼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긍휼로 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되는데, 평강과 긍휼을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서 그 사랑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예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흔적을 가지라.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사도 바울이라고 지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거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유대주의자는 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야.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웠어요. 나를 더욱 괴롭게 하지 말아라.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노예가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주인이 노예한테 주는 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사고 팔고 했었어요. 그 노예를 주인이 팔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은 30이 성경학자들은 이 건강한 남성 노예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대. 그 흔적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노예처럼 쓰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나타났어요? 그 사랑의 증거는 두 손과 두 발에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나는 그에게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의 모습에 손가락을 넣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의 흔적을 가졌듯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한 봉사, 주를 위한 애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에 녹여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 평생을 하는 친구들은 손이 다 망가지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손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튼 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빠졌어요. 옛날 조용기 목사님은 머리 벗어진 가운데서 부인이 그 김성애 사모님 총장님이 엊그제 소천하셨는데 머리를 심지 말라 그랬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더 좋다고. 예수의 흔적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억지로 그 흔적을 가져야 돼가지고 막 흔적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예수님 사랑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남는 거겠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해 오늘 예배드리다 마스크 쓰면서 진물이 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흔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